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해 주시고 구원받은 자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시여, 이 시간 산운교회가 이 엄중한 시기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기를 소원하며 예배에 드리오니 저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각 가정에서 여러 처소에 있지만 같은 시간에 한 마음으로, 한 기도로, 한 성경으로 같은 성령님의 크신 은총을 앙망하며 예배 드리나이다.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사 세상이 감당 못하는 믿음의 용사들 되게 하시고 한 분 한 분 간절한 소원, 기도 제목, 한 주간의 모든 행사 주장해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의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영혼아 주 찬양하여라. 온 뜻과 정성을 다 모아서 사랑과 은혜 풍성하시니 주 안에 참된 기쁨이 넘치도다. 내 영혼아 주 찬양하여라. 그 팔로 행하신 큰 일업을 이자와 자비 풍성하시니 온 세상 모두 알리라 세세토록. 내 영혼아 주 찬양하여라. 능력과 권세로 다스리네.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이 낮고 천한 백성들 높이시네. 내 영혼아 주 찬양하여라. 하나님 약속은 늘 신실해. 온 세상 향해 크게 말하라. 내 주님 위대하심을 영원토록. 아멘. 교동문 99번입니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 앞에 나오면 제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김중태 장로님 기도 인도하십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오신 나를 맞이하여서 방송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 위에 함께 하셔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모두의 삶을 위로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기도 속에 지나간 삶을 돌이켜 점검하고 회개하는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기나긴 장막 끝에 억눌리고 실망한 마음을 위로하시고 살아있기에 또 살아가며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시련과 답답함 속에 아직도 끝나지 않은 코로나 사태의 고난 속에 있고 끔찍한 장마의 상처가 남아있는 지금의 상황을 보면서 인간으로서 삶의 무기력감과 나약함을 고백드립니다. 주님, 언제나 세상은 추하고 황폐함이 많아 주님의 말씀이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주님께 범죄한 모습으로
남아있게 마시고 우리의 삶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성경을 이용하여 거짓 증언하지 않게 하시고 사리분별 못하는 무지한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옵소서. 세상을 보면서 크리스찬으로서의 삶이 힘겹고 부끄러운 때가 너무 많습니다. 교회가 교인이 사회로부터 손가락질 당하는 삶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무엇이 진리고 말씀인지조차 회의감이 드는 사회 현상 속에서 주님, 저희들은 방황하면서 자책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잡아주시옵소서. 그리고 살아갈 용기를 주시고 참된 믿음을 지키게 하옵소서. 주님, 교회가 힘겨운 가운데 모든 행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모임이 안 되니 만날 수 없어 성도님들의 모습과 근황이 그립습니다. 모두 건강하게 하시고 마음속에 절절한 기도를 주님 응답하시고 답답한 현실이라도 주님이 동행하는 삶, 임재하는 삶 속에서 위로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방송으로 드리는 선교 말씀 속에서 주님의 은혜가 충만케 하시고 시련의 세월을 견디고 있는 이필준 목사님을 우려하여 주시옵소서. 늘 교회 일정과 방역에 힘쓰는 김정미 부목사님, 어려운 삶에 용기를 주시고 이승영 전도사님, 그리고 방송에 힘쓰는 여러 집사님들을 위해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7장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16절을 봉독하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아멘.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위중한 현실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온라인 예배를 위해서 몸을 바치시는 귀한 종들, 또 이 예배를 위해서 방역과 또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며, 또 처소처소에서 정말 소란스럽기도 하고 주변이 정리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 귀한 한 시간을 구별해서 예배 드리고자 주님 앞에 서신 모든 분들 감사하고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정성을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 시대의 박해보다도 어쩌면 더 끔찍한 기독교 박해가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직접적인 핍박, 직접적인 공격, 직접적인 어떤 회방이나 조롱만이 핍박이 아니고 우리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아예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예배를 드려도 우리가 지금처럼 과거처럼 그 대면으로 예배하지 못하게 되어버린 이 현실, 이것이 우리나라만이 아니고 전 세계적인 현실입니다. 이런 것을 조금 영적으로 본다면 오늘날과 같은 극심한 기독교 박해가 있을 수 있을까 해지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것은 아닐지 모르지만 현실적으로 또 누가 우리를 박해하는지도 모르는 그런 이상한 재앙으로 인해서 돌출 행동하는 그런 분들, 또 극단적인 그런 진영의 대립 속에서 어쩔 수 없이 혹은 무슨 목적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믿는 자들이 드러나는 그런 일로 인해서 더 심한 핍박과 박해가 현실화되고 있는 이때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어떤 새로운 신앙 고백처럼 비대면 예배도 정말 하나님이 더욱 귀하게 여기실 거라고 믿으며 우리가 주님 앞에 서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죠?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우리가 한 말씀으로, 한 기도로, 한 성령의 역사하심 아래서 몸을 바쳐 예배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신령한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조금 더 어려울 수 있고 과거보다 더 갑절의 노력이 필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가깝게 그냥 눈 비비고 예배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그렇게 할 일이 아니고 어쩌면 더 몸을 더 가다듬고 오히려 예배를 앞두고 가정을 더욱 정리하고 청소하고, 그리고 한 주 전부터 하루 전부터 더 예배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은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16절 본문으로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증언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길로 계속 걸어가야 한다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산상수훈대로 살라는 말씀을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말씀으로 선포했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산상수훈을 실천하는 좁은 문, 좁은 길로 계속 나아가는 그 삶의 새로운 방법으로, 새로운 표현으로 말씀을 주시는데, 그것은 바로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는 말씀은 무슨 의미가 되겠습니까? 먼저 생각하게 되는 것은 산상수훈을 실천해 가는데 결정적으로 방해가 되는 것이 거짓 선지자가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거짓 선지자는 누구일까요? 또 거짓 선지자를 삼가는 것이 어떤 방식으로 어떤 의미로 산상수훈을 실천해 가는 것인지에 대해서 살펴야 하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는 구약 성경에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개략적으로 말씀해 본다면 처음은 족장들의 시대가 있고, 다음은 애굽에서 430년을 살았고, 다음은 사사들이 쓰임받았던 사사시대가 있고, 그 다음이 왕정시대입니다. 예언자는 바로 이 왕들이 다스리는 시대에 왕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지 못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렇게 쓰임받았던 예언자들, 가령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호세야, 아모스, 미가, 하박국, 스가랴 등등 성경에 나오는 예언자들은 다 하나님이 귀하게 쓰셨던 참된 예언 선지자들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들의 예언 속에서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경고가 나오고 있는데, 바로 여기에서 우리는 거짓 선지자의 등장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참 예언자는 많고 거짓 선지자는 극히 소수일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성경에서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가 쉽게 구분이 되고, 또 어떻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잘 알고 있다는 선지자들이 거짓 선지자 역할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거짓 선지자가 참 선지자보다 많다는 것입니다. 물론 시대마다 다르기는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르게 믿지 못하는 왕이 다스릴 때에는 거짓 선지자가 훨씬 많았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유대 왕국만 하더라도 그런대로 바른 왕이라고 할 수 있는 경우가 다윗 왕, 히스기야 왕, 요시야 왕 정도라고 한다면 총 21명 중에서 3명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거짓 선지자가 참 선지자보다 더 많을 것입니다. 그 단적인 예가 엘리야 시대 참 선지자는 엘리야 한 사람이었다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는 850명이었다는 것에서 드러납니다. 이것은 바알 선지자와 여호와 하나님께 부름받은 엘리야는 다르다고 하겠지만은 북왕국 이스라엘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서 자신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키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게 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었던 것에서 본다면 바알 선지자도 일종의 거짓 선지자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더 분명한 근거는 아합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 이야기가 열왕기상 22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22장 5절에서 8절을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화면에 나오는데요. 조금 길으니까 자세하게 또박또박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이스라엘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길라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말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을 마소서. 아멘. 이 기록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동맹을 맺고서 아람의 길르앗 라못을 공격하고자 하는데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의 요청에 따라 남쪽 유다 여호사밧 왕이 함께하면서 이 전쟁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예언자를 통해서 들어보자고 요청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합 왕이 선지자 400명을 모으고 묻기를 내가 길르앗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하니 400명의 선지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라고 예언을 하자 여호사밧이 너무 한결같아 이상히 여겼는지 이들 외에 또 하나님의 뜻을 물을 만한 선지자가 더 없느냐고 하니까 아합 왕이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미가야로 내게 길한 예언을 하지 않고 흉한 예언만 하는 선지자라 자신이 미워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렇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아합 왕 시대에 여호와 하나님의 참 선지자는 미가야 선지자이고 400명의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왕들이 많았던 시대, 거짓 선지자가 참 선지자보다 더 많았고 거짓 선지자들이 왕에게 더 관심을 받았고 참 선지자는 핍박과 미움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왕들이 잘못된 길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까? 참 선지자의 계시의 말씀을 외면하고 달콤한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고 따름으로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고 나라는 우상 숭배와 멸망의 길로 치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의 거짓 선지자들 삼가라는 말씀은 매우 무게가 있는 중요한 말씀이요. 이 말씀은 참 선지자를 따를 것이냐 거짓 선지자를 따를 것이냐는 현실에서 결단하라는 말씀이고 또 말세의 현실에서 거짓 선지자는 많고 그들은 보통 보기에 모든 것이 순탄하고 풍요하고 잘 되는 것 같이 보일 텐데 참 선지자의 길에 있는 분들은 핍박도 받고 어렵고 소수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경고의 말씀으로 말씀하시기를 누구나 다 거짓 선지자에 빠지기가 쉽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고 경고하듯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신 주님께서는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좁은 길로 나아가는 데 나타나는 실제적인 현실에서 거짓 선지자의 주장이나 유혹에 그만 좁은 문으로 가는 그 길을 포기할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고 경고하듯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셔서 자아를 죽이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과 세상의 부귀영화와 주님 것을 다 내려놓고 좁은 문으로 들어왔습니다. 또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지고 계속 좁은 길로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산상수훈의 말씀대로 살려고 열심을 다하는데 바로 그 사람에게 마주쳐오는 위협과 장애와 방해물 중에 가장 심각한 방해물과 위협과 장애가 되는 것이 뭐냐면 거짓 선지자라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는 방해하는 것 같지도 않고 어찌 보면 위협하는 것도 않는데 결정적으로 그가 갈 좁은 길을 못 가게 만드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좁은 길을 따라서 산상수훈대로 선한 싸움을 다 싸우면서 나아가고 있을 때 바로 그 신앙인을 유혹하여 산상수훈의 길에서 멀어지게 하는 세력이 있는데 바로 그들이 거짓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산상수훈대로 살기 위해서는 거짓 선지자를 삼가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은 산상수훈의 실천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도 이런 방향으로 해석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7장에 나오는 실천의 내용을 개략적으로 먼저 살펴본다면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하고는 거짓인지 참인지는 열매로만 알 수 있다고 하셨죠. 그리고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뜻대로 행하야만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했어도
산상수훈은 단지 교훈으로만 내팽겨 쳐놓고 은사의 장인처럼, 은사에 대한 기능 소유자처럼 은사를 크게 행한다고 하더라도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또 산상수훈을 끝맺으면서 주님은 두 집 이야기를 하십니다. 한 집은 반석 위의 집이고 다른 집은 모래 위의 집이라는 것입니다. 왜 산상수훈 마지막에서 어찌 이렇게까지 실천하면 천국이고 팽개쳐버리면 멸망이라는 이분법적 대조식으로 말씀의 실천 부분을 강조하고 경고하는 것이겠습니까? 복음이란 그저 귀를 기우는 것에서 끝나거나 좋은 말이구나 하는 탄성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항상 적용하고 실천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좁은 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고 넓은 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라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는 그 열매로 판별이 되는데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나의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래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자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짐이 심하니라. 무너져 버린다. 주님께서는 어쩌면 이렇게 심판의 사실과 심판의 성격을 반복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주님은 이렇게까지 경고하지 않으면 결코 움직일 사람이 거의 없음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서 둔하기 그지없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더디기 한이 없는 우리들을 말씀에 따라 움직이기를 그렇게도 원하셔서 이렇게도 강력하게 경고하면서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시간 본문에서도 똑같습니다. 특별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여 우리를 말씀 실천의 삶으로 이끌고자 하신다는 것이죠. 본문 15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아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러한 상상을 해봅니다. 우리는 지금 저 좁은 문 밖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산상수훈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특별하게 초청을 받아서 특별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 중입니다. 우리 주님은 바로 이 시점에서 너희가 주의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거짓 선지자들에게 귀를 기울이면 위험하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는 항상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항상 저 좁은 문 바로 밖에 서 있습니다. 그것은 거짓 선지자들이 애용하는 장소입니다. 만일 그들에게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면 그는 파멸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너희를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좁은 길을 걷지 못하게 갖은 방법으로 유혹하고 설득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거짓 선지자들은 오늘날 어떤 자들이겠습니까? 그들의 정체를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양의 가죽을 입고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의 가죽을 입고 오니까 그 속이 일인지를 누가 알겠습니까? 보통 사람들은 거짓된 것을 알아차리기가 거의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짓 선지자는 결코 뿔 달린 귀신이 아닙니다. 첫 인상은 바람직한 것을 모두 갖춘 그러한 외모를 갖추고 다가올 것입니다. 그는 마음에 들고 부침성도 있고 유쾌한 사람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그는 철저한 기독교인으로 보일 것이고 옳은 것들을 말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의 가르침이나 설명은 대체로 옳고 기독교 지도자들이 사용하는 그런 용어를 자주 사용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논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논하고 십자가를 말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는 등 기독교인이 마땅히 해야 할 말을 모두 말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들의 생활 방식조차 어쩌면 야 저렇게 말하고 실천이 같네라고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조금도 잘못된 것을 눈치채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가르침이나 생활에서 잘못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들의 잘못이란 이런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이들의 가르침에는 그 속에 좁은 문이, 그 속에 좁은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가르침은 결코 잘못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가르침 중에 매우 중요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는 이 말씀을 거짓 선지자는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이들은 넓은 길을 가라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넓은 길로 가라면 이단이라고 할지 모르니까. 이들은 다른 말을 많이 하지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기독교 진리를 빼버리는 그러한 방식으로 자신들의 거짓을 숨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겉으로 드러난 이단성이나 과오만을 지적합니다. 그러나 가장 위험한 것은 옳다는 것들을 강조하지 않는 사람들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짓 선지자는 그의 복음에 좁은 문, 좁은 길을 포함시키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는 보통 사람들에게 거슬리는 것은 하나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들을 기쁘게 합니다. 그는 양의 가죽을 입고 오기 때문이죠. 보기에 매력적일 수도 있습니다. 너무나 부침성이 있어 보이고 마음에 끌리기까지 할 것입니다. 그는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며 모든 사람이 자신을 좋게 여기도록 이끌어 갈 만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결코 말씀 때문에 박해받는 일은 겪지 않습니다. 그는 결코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피해당하는 일을 겪지 않습니다. 호되게 비판을 받는 일도 결코 피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좁은 문이 없고 그의 메시지는 좁은 길도 없고 어쩌면 십자가에 거치는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거짓 선지자의 특징인 좁은 문, 좁은 길이 없다는 것의 의미를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구약에 등장한 거짓 선지자는 한결같이 권세자인 왕에게 빌붙어서 그저 왕의 편을 들어주는 자들이었습니다. 바로 그 거짓 선지자들과 같이 거짓 평화를 말하는 자들인 것이죠. 예레미야서 8장 11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 예레미야서 8장 11절을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딸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여기 딸은 이스라엘을 딸처럼 정말 애지중지 사랑하는 딸처럼 생각한다고 말이죠. 그래서 내 백성을 그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상처가 심각한데 그 죄가 심각한데 하나님께서 멀어진 그 죄악상이 참으로 위험한데 평강하다 평강하다 한단 말이죠. 이렇게 거짓 선자는 항상 위로적인 기분 좋은 설교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항상 좋은 말만 합니다. 항상 잘 된다고만 합니다. 항상 평화만 있다고 말합니다.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면서 예레미야와 같은 사람의 말을 듣지 말라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거짓 선지자는 이렇게 유혹하는 것입니다. 회개하지도 않고 우상 숭배로 망해가고 있는 현실에서 거짓 선지자는 평강하다 평강하다 한다 그 말이에요. 주의를 지키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우상을 따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믿는 신앙인으로 살겠다는 차원의 결단 없이 습관적이거나 문화생활의 일부로 형편에 따라 편리하게 지켜갑니다. 설교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살아도 아무 일도 없다고 말을 합니다. 자신은 아무 일도 없고 그냥 편안하다고 말합니다. 편안하게 자연스럽게 자신의 개인적 생활 형편에 따라 문화생활하듯 신앙생활하면서 잘 되고 있어, 잘하고 있어, 괜찮아 한다면 그것은 거짓 선지자의 유혹인 것입니다. 주님 앞에 부복할 때마다 이사야가 고백한 것처럼 화로다 내가 불의를 행하였도다라는 회개가 없다면 어느 누구도 그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둘째, 거짓 선지자의 정체를 어떻게 드러나겠습니까? 거짓 선지자의 메시지를 일부만 보지 말고 전체적으로 본다면, 일부만 보면 다 맞는 말이에요. 전체적으로 봐야 돼요. 전체적으로 보면
정통적인 교리와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주장은 매우 모호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성결과 의와 공의와 진노에 대해서는 거의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만을 강조합니다. 성경에 있는 다른 두드러진 기타 진리에 대해서는 침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결코 강조하지 않는 것은 최후의 심판, 버림받은 자들의 영원한 운명이라는 그런 내용, 지옥과 영원한 파멸에 대한 주제는 거의 회피해버립니다. 그저 편안한 사랑만을 강조합니다. 그리하여 믿는 양떼들을 노략질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거짓 선지자의 교훈은 거의 죄의 악함, 죄의 그 심각함, 인간이 자신을 구원한다는 것이 전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거의 강조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실로 죄가 있음도 믿지 않으며 그 죄악의 심각함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두 완전하다고 말하지는 않으나 죄가 그리 중대한 문제는 아니라고 보이지 않게 암시하듯이 말을 합니다. 그는 타락한 인생에 대해서나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하여 버림받고 부패했다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문제는 언제나 이들은 이러한 말을 하지 않으므로 그의 말을 듣는 순수한 신자들은 거짓 선지자들의 잘못을 보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넷째로 거짓 선지자들은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죽은 것은 죄를 위한 보상이요 화해의 유일한 방법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지 않는 것 같아요. 오직 유일하게 예수님만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자꾸 고백하려고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십자가에 대해서 말이 적고 대속적인 죽음에 대해서도 말하지를 않습니다. 동시에 회개를 강조하지 않습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며 천국으로 인도하는 문은 길은 넓은 길이 있다고 말하는 것처럼 행합니다. 철로 역정의 저자 존 버녀는 18개월이나 회개의 고통을 당했다고 증언한 바가 있습니다. 그가 무슨 죄가 이렇게 많아서 자기 죄를 회개하는데 18개월이나 걸렸겠습니까? 회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가 있고 악하고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을 피할 수 없고 지옥 가게 되어 있는 것을 자각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각 없는 회개는 거짓 회개예요. 거짓 회개.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은 회개를 강조하지 않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 또한 강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거짓 선지자의 정체는 이렇습니다. 이들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며 좁은 길을 걸어야 할 절대 필연성을 강조하지 않는 점에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좁은 문이 아니고 좁은 길도 아니고 넓은 길이고 평탄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또 산상수훈의 말씀을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하지도 않습니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할지 모릅니다. 저도 한때 그랬습니다. 산상수훈은 무슨 실천할 가능성이 뭐가 있냐고. 누가 이 말을 지킬 수 있겠냐고. 다 그냥 뜬구름 잡는 얘기고 좋은 말일 뿐이라고 그렇게 말하기가 얼마나 쉬운 말씀입니까? 거짓 선지자는 산상수훈대로 살라고 하지 않나요? 산상수훈의 삶의 결정적인 태도가 좁은 문, 좁은 길이거든요. 거짓 선지자들은 아니한 구원과 아니한 생활 유형을 항상 제의합니다. 그리하여 오늘날 기독교는 무기력, 무능력에 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주님은 바로 이러한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고 말씀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단호하게 삼가하는 중에 변함없이 주님 가신 좁은 문, 좁은 길을 계속 따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끝으로 이런 묵상을 해봅니다. 오늘날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고 있고 잠잠하던 우리나라에서도 다시 창궐하고 있습니다. 긴 장마와 큰 수해, 부동산과 주식 열풍으로 사회가 정신병에 들린 것 같고 빈부격차는 더욱 심화되어 가고 정치, 경제, 사회 재반이 세기말적인 현상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어느 누가 지금이 말세라고 하지 않을 수 없을 만큼 그런 심각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종교의 기능은 아예 무시되고
오히려 사회의 걱정거리가 되다시피 하는 이때에 우리 신앙인들은 무엇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개인의 구원과 사회의 구원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는 기독교의 구원을 바라지도 않고 오히려 교회를 걱정하거나 혹은 핍박하거나 또는 어떤 관심도 갖지 않는 무관심으로 대하는 것 같습니다. 기독교인들조차도 이 현실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할 때에 암담할 뿐입니다. 세기말적인 말세의 현상이 크게 나타나고 있는 이 현실에서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는데 기독교인인 여러분들은 과연 두려움이 없으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하고 있는데 기독교인인 여러분들은 고통 속에서 희망을 보고 있는 것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분노하고 있는데 기독교인인 여러분들은 분노 속에서 화해와 미래의 대안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각자 자신들의 위치에서 열심히 투쟁하고 있는데 기독교인인 여러분들은 지금 집중하여 몸을 바치는 그 무엇이 있는 것입니까? 여기 기독교인들의 물음에 대한 여러분들의 대답은 과연 있는 것입니까? 과연 확신을 가지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대답에 평안과 자유가 있겠습니까? 오직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신 것을 믿고 회개해야만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한 모든 사람은 주님과 피의 언약을 맺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언약은 주님 앞에 설 때마다 신실한 회개로 갱신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 언약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언약은 주님 앞에 설 때마다 늘 갱신되어져야 하는 언약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야 구원받고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옥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내가 지어야 할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르는 길은 좁은 길입니다. 하나님께는 사랑만 있지 않습니다. 공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천국만 있지 않습니다. 지옥도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넓은 길만 혹은 좁은 길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 좁은 길로 나아가면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으로 넓은 길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스도 없이 자살하면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고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선한 일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가 주님의 뜻에 벗어난 자기 생명을 끊어버렸다고 한다면 천국에 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떠난 선행으로 하나님 나라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결코 그것은 선한 가치가 아닌 것입니다. 사람은 본질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용서받고 그 은혜 안에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용서받고 그 은혜 안에서만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입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생명길 되나니 은혜라고 했습니다. 거짓 선지자는 교묘하게 속이면서 신앙 생활을 넓은 길로 가듯이 하라고 말합니다. 좁은 문 앞에서 제발 거짓 선지자를 삼가하십시오. 그리고 변함없이 좁은 문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좁은 문, 좁은 길에서 주님을 만나시고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과 안식과 천국을 누리시고 나누시는 복된 신앙인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의 많은 군중 속에서 불안한 평안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좁은 문, 좁은 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평안과 자유와 기쁨과 소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웬일인가 내 형제여 주 안이
값으로 지옥 형벌 너도 받겠구나. 웬일인가 내 형제여, 마귀만 따르다 저 마귀 지옥 갈 때에 너도 가겠구나. 웬일인가 내 형제여, 재물만 취하다 세상 물질 불탈 때에 너도 타겠구나. 웬일인가 내 형제여. 했구나. 나랑하는 내 동포여, 주께로 나오라. 십자가에 못 박힌 주 너를 사랑하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몸을 드리는 그러한 믿음으로 물질을 성결합니다. 가정마다, 처소마다 온전히 산 예분이 되기를 원하며 물질을 성결합니다.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11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머지 9을 주의 권능의 손으로 친히 경영하사 주의 나라를 위하여 산흥교회 사명을 감당해 가는 그 놀라운 일을 위하여 변함없이 쓰임받는 손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정성을 받으시고 눈물을 받으시고 기도 들어주시고, 또한 주님 일천번제와 성교헌금과 건축헌금과 모퉁이 헌금, 강단, 미화 헌금 하나님 드리오니 기뻐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위기마다 오히려 감사하게 되는 은혜가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렇게 위중한 때에 하나님 아버지시여, 어떠한 핍박도 어떠한 고난도 손해도 주님 때문에 피하지 않겠다고 결단하며 방송실에서 하나님 방역하는 현장에서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로 몸을 바치는 정성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예배드리기 매우 힘들었을 텐데 힘든 만큼 그 수고한 노력을 하나님이 귀하게 받으시고 갑절의 은혜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미 매스컴의 소식을 통해서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2주간에 걸쳐서 이제 교회 안에서 예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다음 주로 끝나고 우리가 대면 예배를 할 수 있을지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더욱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된 사람으로서 세상의 규율과 규칙을 더 앞장서서 잘 지켜야 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억지로 지키고 안 걸리려고 지키지만 우리는 억지로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남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지킴에는 향기가 있고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 교회학교 예배도 계속 온라인 예배로만 드리게 됩니다. 수고하시는 분들, 또 그 예배에 참여하는 어린이들, 학생들이 온전하게 예배 드리려고 한다면 기도로 여러분들이 많이 함께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주에 당회가 있고요. 성경학교 29일 날 10시에 진행됩니다. 또 다른 광고가 있나? 빠진 광고가 있나 모르겠네요. 여러분들 주보에 나와 있는 매일 성경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거 보시고 꼭 읽어주시고 말씀을 기억하면서 골방기도 하듯이 산상수훈의 골방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골방기도 하듯이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들 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요 예배 때는 특별히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목장 예배의 그 내용이 늘 주보에 실리는데 그 내용을 가지고 금요 가정 예배도 드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과 주기도문송 부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은임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하심과 역사하심이 몸바쳐 예배드리는 모든 종들 머리머리 위에 좁은 문으로 좁은 길로 결단하며 나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 편안한 신앙길이 있다고, 더 안전하고 더 복을 받는 쉬운 신앙의 길이 있다고 유혹하는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온전하게 바른 믿음으로 좁은 문 좁은 길로 나아가 주님 만나고 주님 주시는 기쁨과 평안과 동행함의 은혜를 받기를 원하며 돌아가는 모든 종들 머리 위에 하나님 이번 주간에 이사하는 귀한 가정에 동행해 주시길 원하옵고 또 외국에 주님 출장 나가는 귀한 종의 그 길에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모든 종들의 소원에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